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계획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정수 그리고 기도의 최고 목표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최고 목표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기도가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받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큰 기도의 정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때 비로소 기도의 진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기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짧고 기도가 얕고 그러면 항상 겉은 요란한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뜻을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문제가 생기냐?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내려놓고, 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때 답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이 있었죠. 둘째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라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동을 하고 자랐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잖아요. 야곱은 둘째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이 문화와 관습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장자에게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큰아들이 에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집안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면서 형이 동생을 죽인다 그러고, 또 그리고 이 동생은 그걸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부부 사이는 깨지고,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관계도 깨지는 최악의 결과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주셨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 계획이 치밀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딱 생각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막 비난하고 그 길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치밀하다, 꼼꼼하다, 확신에 찬다, 이게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피울 수가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야곱이 반대로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섰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계획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만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시아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아시아를 전도할 때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함정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보기에는, 기도 없이 내 생각에는
여기에 확신까지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엔 이렇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하죠. 이 지역은 당시에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루트로 바울에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대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번 방해를 성령께서 막았다고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을 전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감동 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그 선교팀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터키 내륙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 근데 분명히 성령은 막았는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이어 7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안 되니까 무시아 지역으로 옮겨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도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속해서 애썼다. 이 지역이 다 터키 지역이거든요. 분명히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이게 바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하나 성령은 막는데 계속해서 더 깊은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내 계획이 치밀하면 성령의 감동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더 이상 고집해서 안 되니까 결국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서 열어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환상은 바울이 신령했기 때문에 본 환상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본 환상이 아니라, 이 환상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상황적으로 막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이때 그래도 깨달은 거죠. 아,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왜 아시아 전도가 막혔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시아나 터키가 아니라 유럽 땅 마게도냐로 불렀구나 라면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리고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서는 막 또 비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외 없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믿음 밖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99%의 운과 1%의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다 그냥 그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다. 물론 노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완벽함 가지고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다고요.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역사를 해도 내 계획 안에서만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막 주도하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성령님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한,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 계획보다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 이걸 첫째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정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수예요.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 자리에 나의 유익과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걸 내려놓고 비록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의 뜻을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고 마음껏 감동할 수 있고 우리를 딱 붙잡아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다윗은 전쟁의 능통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수도 없이 전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달인이죠, 달인. 전쟁의 달인으로서 뭐 전쟁 났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아마 다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하게 될 때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앞서가면서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략과 전술 다 있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떤 전술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엎드렸다고요. 항상 기도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확률이 오히려 높아요. 오히려 5년, 10년 막 매달렸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팍 열리면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막 실패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10년 테스트한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그 그릇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팍팍팍팍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을 줄 알면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또 오늘 성경 본문처럼 바울이 마지막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항상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감동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죠. 마게도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서야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서야. 계속해서 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내키하지 않는 학문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에요. 이 뇌과학이라는 것은 다 유물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유물론이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큰 세계관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이제 다윈의 진화론부터 나온 것이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고 다 지금 보는 유물론 또 이런 그 뇌과학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가장 자신의 능력이 발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뇌 앞에 있는 뇌 전두엽 이것이 발달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사람들이 큰 성취를 이루려면 이거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읽기랍니다. 읽기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앙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읽기가 잘 돼서 전두엽이 발달되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종교성이 강해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깊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꼭 무속인 뭐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전두엽이 발달한 거예요. 그게 읽기.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읽기 중에 제일 좋은 게 성경. 지금 읽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아이들의 읽기는 다 학습에 맞춰져 있잖아요. 전두엽 발달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답에 맞춰진 거거든요. 답에. 그런 것들은 이제 큰 효과나 능력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쫙 보면서 성령의 감동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면서 꾸준히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그 주안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됩니다. 고민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언제나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이거저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이 다 정리가 딱 되면서 길이 명확히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환상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인정하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아시아 전도가 막혔구나. 그때 그것이 성령님의 사인이었구나. 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치 신앙을 복습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막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지나간 뒤에는 그걸 바둑 두는 사람이 복귀한다 그러죠. 복습을 하면서 왜 거기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놓쳤는지,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성령의 그걸 놓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영적인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신경을 많이 팔고 있었던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그게 다 마귀 역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막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요 오히려 가만히 놔둡니다. 그럼 우린 착각을 하죠. 이걸 열심히 했는데 막 열리는 거 보니까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착각을 할 때 결과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요나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당시에 니느웨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한 민족인데, 싫은 민족인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니느웨 반대편은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그러고 나서 항구에 딱 도착을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때 또 바람도 순풍으로 불었다 그랬어요. 환경이 확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줬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그래도 꺾지 않으면 로마서 말씀처럼 그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안 된다 그래도 나갈게 그러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 고집 어떻게 꺾습니까? 나가서 고생해보고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도 그렇고 길이 오히려 하려고 하는데 잠깐 막히는 것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 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면요 이게
벌써 성령의 감동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그 깊이와 수준 자체가 완전 틀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거기 이제 항구거든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관문인 이제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 딱 도착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이제 마게도냐 이제 첫 성은 아니고 항구 도시 첫 또 이제 배가 도착하는 곳이거든요. 이 도착한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성경 읽었지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다고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이 며칠 쉬다가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보니까 마침 빨래터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곳에 기도할 곳이 없는지 물어봤다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 많은 이 이스라엘들이 주변 나라들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분리된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있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면서 항상 유대인이 10명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럽 곳곳의 지역에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이 회당 같은 곳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루디아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사람을 붙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 놓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딱 하면요, 마음을 열어주면 말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이건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와야 그 사람들은 스스로 왔기 때문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박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만약에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나 교회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 진짜 마음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영권이라고. 영권. 그 영권이라는 게 막 큰 보이는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영권의 핵심 딱 하나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그냥 좋은 거예요. 왠지 그냥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싶고 왠지 같이 있고 싶은 거, 이게 영권이거든요. 이렇게 탁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빌립보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 딱 준비시키시고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이렇게 확실한 조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의 일행이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이 빌립보에 전도를 했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루디아의 가족이면 다 한 가족이잖아요. 이후에 또 누구 가족이 전도됐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 그러니까 원래 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반드시 이게 확장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개점 이후에는 부흥이 되고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를 열어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을 꺾고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열린다. 처음에는 그게 힘든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아도 그 길 가야 승리한다. 아니면 열린 것 같아도 다시 쓰러 가는 배 타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만나서 배에 빠지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열리니까 항상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 일에 복잡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복잡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어찌 될 바를 모르면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아주 특별한 지혜나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싹 이제 겉절이는 사라지면서 딱 몸통, 기도 하나만 딱 남아요. 그냥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있다고요. 자꾸 신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이 바울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멘하고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더 좋은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 좋은 의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려 버려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을 놓고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지를 치고 몸통만 남기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란 것은 그럴듯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성과 논리를 따지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이게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아멘할 때 그 말씀 내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고 그 결과 우리 삶은 열리고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